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 첫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거듭나 주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과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성령 가운데서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 위해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구별하여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법을 즐겨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붙들려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영생과 천국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챕터인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너희들을 권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놓고 권하냐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권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너희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기를 원했던 것이 이 바울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삶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고하고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도 살아가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다하는 그 삶의 말씀의 삶,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마치는 그 끝부분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할 때 이 전제는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포도주를 제물로 드릴 때 붓는 그 전제를 말합니다. 그 전제, 곧 제사,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제물로 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갔던 삶, 바로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범사에 힘쓰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다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즉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할 때 그 너희인 형제들, 그들이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놓고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12장 새로운 챕터에 들어오면서 피력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은 우리말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여 나가지만 이 12장을 썼던 바로 바울은 그러므로를 맨 앞에 세워 쓰지 않고 권하노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맨 앞에 세워 놓습니다. 즉 파라칼레오가 바울에게는 가장 이 12장 1절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라칼레오를 권하노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파라칼레오는 단순히 권한다, 권고하다 혹은 훈계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것은 부르다,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근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며 칼레오는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초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불러 초청하다, 그러니까 초청하여 자기 옆에 세우다, 옆에 앉히다, 옆에 있게 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가장 앞에 섰다는 것은 그 성도인 이방인과 헬라인, 지금 11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형제들이라고 한 것이며, 그 형제들을 지금 바울은 자기 옆으로 불러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옆으로 불러서 뭔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불렀다라는 것은, 초대했다라는 것은, 초대하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초대받은 자, 이 로마의 성도들인 형제와 자매들, 이방인과 헬라인으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잔치자리에 부르든 어떤 좋은 자리에 부르든 이렇게 부르고 초대하고 초청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베풀 것이 있고 내어줄 것이 있고 도와줄 어떤 의향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겠죠. 바로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파라칼레오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은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그를 인도해 나가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끌고 나갔던 그 성령이 이제 다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다른 타국 이방에서 왔던 한 사람, 바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인 간다게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여, 빌립을 인도하여 그에게 가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6절, 8장 26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라. 보니 에디오파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그가 들고 있는 성경을, 즉 구약 성경을 그가 읽고 있습니다. 마침 그가 읽은 것은 이사야 본문 53장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29절에서
그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도와주게 하시려고 그 빌립을 불러서 그 빌립을 그에게 간닥의 내시에게 보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29절에서 설명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너는 그것을 즉 이사야를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곧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말이겠죠. 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그때 빌립을 그럼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그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불러 파라칼레오합니다. 이 파라칼레오가 자기 옆으로 불러서 앉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할 때 이 청하다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이 파라칼레오를 지금 12장 1절에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내시가 빌립을 청하듯이 도움이 필요한 로마에 있는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바로 지금 바울이 그들을 청하여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앉혀놓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길 원한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뜨거운 심정, 열정이었기 때문에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맨 앞에 쓰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끝까지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이방인이든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든 그들을 불러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소망했던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까지 살아가냐면 죄수로 죄인의 그 사실에 묶여가는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조차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제로 다 부어주고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끝까지 이루어내죠. 그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할 때 마지막 정인 28장 곧 다름이 아닌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로마에 도착했으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간 것 같아 보나 죄수가 아닌 것을 알려주려고 그의 착고를 다 풀어주고 가택연금 상태로만 있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인데 10절 이후에 보면은 17절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초대합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다시 뭐라고 하냐 청하였으니 파라칼레오. 왜 청할까요? 그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어서 그의 마음 안에서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인 진리의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하고 예배한다하고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초청하여 당신들이 정말 만나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은 당신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당신들을 내가 청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해주고 싶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초대에 응하여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22절 이하에서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 즉 예수파죠 그리스도파죠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이라. 그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초대를 했으니까 그 집으로 오겠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분명히 나왔네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허탄한 마음과 실족한 마음으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당신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풀어 증거해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 믿는 자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며 믿지 않은 사람도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초청하는 거라서 청한 자, 청함은 있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24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일렀으니 너희들이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가지고 누가는 다음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31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건 자기 안에 믿음의 주요 그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그를 생명으로 일어나게 했고 부활의 백성이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고 그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놓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형제들을 지금 파라칼레오 불러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과 온전한 예배와 거룩하여짐과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증거하여 그 증거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로 세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권할 때 어떤 마음으로 권했느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권하네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파라칼레오 다음에 나오는 실상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를 이어서 곧바로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를 단순히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청하여 근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긍휼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부터 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때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향하여 한량없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
안아줌, 그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이 땅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만나든 어떤 육적인 삶의 가운데서 만나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버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누구냐?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집 안에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집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의 호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이루어내는 모든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긍휼 안에 있는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온전히 세우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가서 보시면은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써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가 아니라 맨 앞에는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 곧 불러 초청한다라는 거. 나는 지금 당신들을 불러 내 옆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누구를? 그러므로 형제들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근데 왜 이거 초청하냐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라는 말이 맨 뒤로 좀 가여 있는데, 또 우리말로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문장 안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뭇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는, 그 뭐뭇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갈 말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들 자신들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들을 부른 것이요. 그럼 부른 그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 1장서부터 쫙 16장까지 써 내려가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형제 자매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산제물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 아니겠냐고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1장서부터 지금 11장까지 쫙 써 내려왔다라는 것이며, 12장에 돌아선 이 말씀 11장까지 모든 말씀을 당신들이 이제 들었으니 당신들이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당신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 드려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려진다, 드리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인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세 번째 자리에 딱 위치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파라칼레오라는 부르다, 초청하다, 말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만이 자식들에게 긍휼함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랑이라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 그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제물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당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소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드리다라는 말을 파리스테미, 파라라는 말과 히스테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테미는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래적인 의미는 드리다, 프리젠트, 뭐 이렇게 선물을 누구에게 내세우고 드리다, 이런 프리젠트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래 문자적 의미 자체로 본다면은 파라 히스템이니까 옆에다가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자기 옆으로 초대해서 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마치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바울이 지금 그들을 돕는 것이며, 그들이 그 바울의 도움을 통하여 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한 성도의 도움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 형제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어떤 자들이 되는 거냐? 자기 자신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누구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로 만들고 싶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들었다라면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과 의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거룩해진 자들이 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생명 가진 자들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받기를 기뻐하시는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이지 죽은 재물이 아니요, 그리고 거룩한 재물이지 깨끗한 재물이, 흠 있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세워진 자, 말씀으로 온전히 부활하여 서버린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내 생명과 내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나의 그 진리의 말을 너의 심령이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들을 지금 드려지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려지는 부분에 놓고, 이 드려진다는 게 단순히 프리젠트만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선다고 말씀드렸죠. 파라와 히스템이니까 옆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 파라이스테미를 다음과 같이 자기의 삶을 놓고서 써봅니다.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혼자 젊은 사람이 목회하기 어렵지. 말씀의 종으로 너 지금 섬기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너를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으며, 너 젊다는 이유,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생에 경륜이 있고 뭐 연륜이 있고 등등하는 그런 그 지역의 동네의 장로들의 말과 너의 말을 비교하여 너를 지금 사실상 힘들게 하고 있음을 내가 다 들어서 아노라. 그러나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너 혼자, 너 홀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불러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넘겨주신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 너를 지금 아버지처럼, 그리고 너를 그 아들인 형제가 너의 옆에 와서 돕고, 그리고 그 영인 진리의 성령이 너를 지금 너의 옆에 서서 지키고 돕고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의 삶,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체험한 것을 놓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때 내 곁에 서서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파라히스템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왜 섰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내가 이 세상을 너끈히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여 이긴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삶을 마다않지 않고 순종하게 하게 하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을 내게 날마다 내 옆에 서서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성령뿐밖에 나는 없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 하나님을 너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강조합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전파되길. 그럼 바울이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서 계신, 그 하나로 짝이 되어 계신 주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까? 금방 남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것은 너의 입술 안에 있는,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이니 너는 그 말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요 너와 함께 지금 파리스템이 옆에 서서 너를 권고하며 힘을 주며 권능과 능력을, 권세를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함께 계심을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말을 진리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 삼키는 자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다니엘이 던져졌죠.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들이 그를 해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해할 수 없음을 지금 가르치는 가운데 이 파레스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었냐면은 바로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있고 동시에 흠이 없다라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당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함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드린다라는 것은 아무 것이나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인 레위기서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드릴 때는 반드시 모든 제사에 이게 항상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 레위기 1장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를 놓고 얘기합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번제뿐만이 아니라 뭐 화목제든 소제든 뭐 어떤 제물이든 전부 다 계속 똑같이 나오는 말이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이 흠 없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 없는 말씀,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드려줄 수 있는 소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어떤 제사의 제물로 다 드려지게 된다는 걸 레위기서가 가르치는 것이지 다양한 제사법을 가르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열정과 헌신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뭐예요? 죄악과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로 연합되는 그들만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들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쭉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제물들 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됐다, 너는 내 영이 너의 안에 있구나, 너는 내 나라로 오라라는 그 확신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을 바울은 그 앞장인 11장 이전에서 이미 다 언급해 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6장에 구체적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만 그 죽음이 나애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있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로 같이 묶여서 죽는 거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땅에서 죽고 육이 끝나고 하늘이 열리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죽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죄는 살아서 계속 우리를 죄로 살게 할 것이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도 다 그 죄에 대해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세례하여 같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 이걸 더불어 죽음이다, 함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는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하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지금 6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를 살려내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 제물을 살려내게 하는 드리는 그 자의 그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거룩하게 하는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멜기세덱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와서 당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다 보게 하시고는 아하, 저렇게 우리가 죽고 저렇게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비진리와 그리고 악한 말과 악한 영과 그리고 어떠한 그 죄와 허물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아버지의 죽으심, 아버지가 우리를 죽게 하시는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을 주 앞에 들고 나와 세워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가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번에 죽었다는 말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 그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죽이심으로, 들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죠. 그 단번에 죽으심, 들이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파레스템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사람들은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라는 건 누웠다가 서버리는 거니까 누웠다, 죽었다, 섰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그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은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딱 발견하고 그거를 자기의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살아있는 자, 세워진 자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들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때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요 말이 파레스템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리다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파리스템이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파리스템이 드려라.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로마의 그 성도들을 불러 자기에게 초청하여 그리고는 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세우려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풀려지고 끝이 나 은혜 아래 너희들이 거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16절 너희 자신을 이제는 종으로 내주어 이 나라가 또 바리스템이 주지 말고 종으로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서버린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 아니더냐가 18절이고요.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파리스테미, 그렇게 그런 불의한 것은 너의 몸을 막 내어주어가지고 너의 몸을 가지고 헌신해 보고 했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따라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새 사람이 된 그 몸을 말합니다.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파리스테미, 드리는 그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재물이 바로 당신들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여러분이 능히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는 거냐, 어떤 종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의 종들로, 의의 백성들로 보시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만 앙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당신의 죽음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서 그와 나는 별개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가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그 십자가로 파라칼레오, 부르시기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저 위에서 부르신 것이구나.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도 함께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 너희들 스스로도 단번에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골고다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일을 너희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돕겠다고 파라칼레오 초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다시 살기 위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 말이, 오직 내 안에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살고 계시니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흠없는 재물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루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재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재물 될 수 있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살려내기 위하여, 즉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살아계신 생명은 그분만 갖고 있으니, 살아있음이라는 건 그분에게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모든 세상 천지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고 끝이 있으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끝이 없고 유한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 아들을 받은 사람들,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 또한 그 아들 살아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들, 예물들이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돌로 좀 비유하여 설명한 거죠. 왜?
예수라는 돌로 다시 모아야 된다. 우리가 집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집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깎아 만든 그런 돌로 세우는 자기 생각으로 깎아 만든 말씀의 집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깎아진,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한 집,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집으로 지어지기 위함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바울과 베드로가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바울이든 베드로든 신라든 디모데든 누구든 저이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듣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는 말을 바울은 지금 12장 오늘 본문 1절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제물과 여기 제사가 똑같은 두시아라는 단어예요. 제물이란 말도 되고 제사를 때 제물 없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물을 놓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다시 보세요 5절. 너희도 중간 다 생략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을 때 그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신령한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집이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여기서 신령한 프리마티코스의 거룩한 제사, 영적인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한 겁니다. 다시 불러들인 거죠. 그의 마음 안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제물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나는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내 것이다 라고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은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의 섬김을 받아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해야 될 말씀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져서는 제물이 되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드리는 것을 갖다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영적 예배라는 번역보다는 다른 말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온전히 드려야 될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참된 경배와 예배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게 흠이 없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입니다. 일꾼으로, 그러면 일꾼과 제물은 다를 게 없는 거죠.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파리스템이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때에 듣고 망령때에 갖고 그것을 이상하게 퍼뜨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어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그들을 일꾼이라 하며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것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의 기명들, 기구들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 그의 신령한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어떤 그릇이 되는 것뿐인데 그 그릇들은 다 이런 그릇이 된다. 다 깨끗한, 이게 하기오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하기오스, 그런 그릇 안에 담겨있는 참되고 거룩한 바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런 이들을 놓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들을 놓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을 자기 자신이 걸고 자기 자신을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영적 예배,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섬기심을 받고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지금 다시 권면하고 권고하며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초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오시기에 흠없고 깨끗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됩시다. 그걸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지금 12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사용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다시 그 자비하심의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에 전파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 그리스도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모두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기쁨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생명이 있는 백성들로 우리를 당신이 다시 부르시고자 취하시고자 제물로 받으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